자,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3절만 읽겠습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11절 한 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제목이 좀 이상하네. 변비 있으신 분, 변비 있는 분들이 사는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나가 정말 중요한 게 막혀 있죠. 뭐가 막혀 있을까요? 막힌 인생을 살면은 진짜 힘들죠. 답답하죠. 막힌 것을 뚫지 않으면은 사람은 사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막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손대보고 저기 손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결국은 막힌 거 뚫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막힌 인생, 변비 인생 살지 마시고 진짜 쾌변 인생을 좀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은 그냥 모르게 기분 좋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가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변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자, 사람들한테 우리 랩런트들은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라는 게 어떤 순서로 나에게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만 문제가 어떤 순서로 시작이 됐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는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죠? 맞습니다. 영적 문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정신 문제입니다. 자,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죠. 그렇죠?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렇죠? 그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문제가 육신 문제죠.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순서대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실제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순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실제 그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순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부터 인식하는지 아세요? 육신 문제부터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 문제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찾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똑같아요. 경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찾거든요.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 찾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저 되게 갈급하잖아요. 그럼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 막 복음 전하면은 그냥 막 붙잡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 문제 속에서 가족 문제, 사람 문제,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었는 줄 아세요? 병자들. 네. 그 당시에는 변변치 않은 의술도 없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수두룩했잖아요. 가난한 자들. 그렇죠? 소외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결국 육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육신 문제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을까요? 육신 문제 속에서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육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믿고 누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육신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육신 수준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육신 수준에서 해석을 해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틀린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복음입니다. 맞죠?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전혀 딴 분으로 믿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믿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잖아요. 결국 그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혈과 육신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가 하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 육이 아니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 혈과 육신 수준의 그리스도. 그거 그리스도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을 깨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결국 육신 수준에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자, 하나님께서 수준을 높여주시죠. 문제의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응? 그래서 이제 정신 문제 수준으로 승격을 시켜주시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육신 문제에서 이제 정신 문제로 승격을 하게 되면은 정신 문제, 자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자꾸 병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정신 문제 속에서 너 왜 자꾸 짜증내? 너 왜 자꾸 하는 말이 응? 가시가 막 돋쳐 있어?
응? 너 왜 자꾸 보는 관점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응? 정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한테 응? 평안이 없구나. 너 뭔가 지금 고민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 그리스도를 만나죠. 정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정신 문제 해결이 돼. 그게 그리스도가 맞나요? 아니죠. 마음과 생각이 그래요. 안정된다고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죠.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해줄 수 있어요. 맞죠? 템플 스테이, 명상, 그렇죠? 힐링 센터 그런 데서도 너의 마음과 생각, 정신, 명상 통해서 해결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정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더 상위 문제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진짜 나에게 육신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육신 문제를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나의 정신 문제였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 더 수준 높은 문제, 그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나에게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영적 문제였구나.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진짜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이주한 랩런트. 육신 문제 분명히 있겠죠. 학업 문제도 있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또 당장 예배 끝나면은 좀 쉬었다가 또 공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육신 수준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공부가 잘 안 돼. 또 정신 수준에 그렇죠? 걱정해야 될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잡다한 생각들이 나겠죠. 그럼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근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꾸 근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과연 나에게 이 문제가 다일까? 이 문제가 끝일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근본을 짚고 들어가 보면은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다? 영적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내가 도달했을 때,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만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직도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서 교회를 다닌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서 그렇죠?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작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육신 문제에서부터 인식은 하지만 이 육신 문제를 통해서 정신 문제를 인식했다. 복입니다. 맞죠? 이 정신 문제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인식했다. 복입니다. 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만나야 되거든요. 진짜 내 문제는 이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붙잡혀졌을 때 그때 비로소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사람들이 못 만나고 있거든요. 왜? 이 문제를 몰라요. 결국 교회를 다녀도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고요. 그리고 일정 퍼센테이지 정신 문제, 그렇죠? 마음과 생각, 안정을 찾기 위해서 허무하다, 그렇죠? 공허하다, 불안하다.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또 일정 수준이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거의 없다니까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줘요. 잘 몰라요.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자체를 놓치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의 시작, 영적 문제부터 시작됐다. 그게 흘러나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알고 계시잖아요. 이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결국 어떻게 되죠? 후손에게 영적 유산 남깁니다. 그런 식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건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 더 깊이 인식하면서 결국은 나에게 시작된 문제가 영적 문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구나.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붙잡혀질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된다니까요. 아, 나 공부를 못해. 그 문제 아니라니까. 육신 문제, 세상 수준의 문제.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실제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렇죠? 너 육신 문제 해결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랩런트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 세상 나라를 감싸고 있는 게 어떤 나라냐?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결국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단을 못 이겨요. 그 증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땅덩어리에 빌붙어서 사는 이 인간들에게, 그렇죠? 이 지구를 뭐가 감싸고 있죠? 공중, 그렇죠? 하늘이 감싸고 있잖아요. 대기가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중을 누가 정복했죠?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하늘로 쫓겨난 자, 그렇죠? 이 세상을 정복한 그 신, 이 세상 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이 공중은 누구의 나라다? 사단이 지금 정복한 사단의 나라야. 그렇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봤자 이미 사단이 감싸고 있어. 이미 싸워봤자 싸움이 안 된다고. 너는 육군이야. 쉽게 말하면 사단은 공군이야. 육군하고 공군하고 싸워보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공군이 당연히 이기죠. 응? 공군은 위에서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왜 지금 힘든 줄 아세요? 응? 자, 앞으로의 전쟁은 그렇죠. 얼마나 제공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나는 놈 위에는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위에 사단의 나라가 있지만 사단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니까요. 이 두 가지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만 하면 될까요? 사단의 나라를 뚫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통로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렇죠, 이 통로 채널, 이것만 여러분에게 딱 만들어지면은 사단 나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이렉트로 공급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나는 절대 이 세상 의지 안 할 거야. 맞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들, 세상의 법칙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스펙들, 세상이 말하는 건 경제, 돈, 인맥, 자리, 그런 거 의지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거 의지해봤자 다 사단에게 속한 거거든. 맞잖아요. 이 세상에 꼭 감싸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 나라인데 결국 그런 것들 의지해봤자 사단에게 쪽도 못 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시간표에 사실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세상 나라 절대 의지하지 않을 거야. 빌붙지 않을 거야. 더더욱이 약간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명상이나, 그렇죠, 그런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만나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능력, 그렇죠. 아무리 깊이 들어가 본들 명상 수준은 사단의 나라 수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명상 위에 묵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묵상을 붙잡으십시오. 묵상만이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묵상하시라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다스리는 분을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분의 것을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때 채널이 열린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겠어. 나는 사단의,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의지하지 않겠어. 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렇죠? 이런 결단.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영적 독립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렘넌트들은 이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이런 시작을 잘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도 결국은 이 세상 나라, 세상 기준 뛰어넘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통하는, 그렇죠, 그 비밀을 붙잡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그렇죠, 주권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렇죠,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나시딘이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시딘. 그 사실을 한나가 붙잡아 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한 겁니다. 그때부터 변비 인생이 표변 인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혀 있다. 왜 막혀 있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다? 영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미자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맞죠? 영적으로 미자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변비 인생 살면은 결국 이게 발전해가지고 지질 인생 되잖아요.
치질 걸린 친구 계시나? 나와야 될 병은 안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치질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영적으로 치질 걸려버리면 엉뚱한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독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하나님만 그렇죠. 붙잡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맞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의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두 번째 뭐가 생기죠?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정말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독립했을 때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입니다. 이 눈이 있을 때 그렇죠. 문제에 매이지 않고 문제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런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이런 부분을 결론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작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시작만 제대로 하시면. 제가 우리 이주아 랩런트한테 아침 올 때 차에서 얘기했거든요. 주야, 아빠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한테 한 페이지 메시지를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겠다. 너 할 일은 이 한 페이지 카톡 메시지를 보고 너가 붙잡은 것을 한 단어를 아빠에게 답장을 보내라. 네. 한 페이지.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 메시지를 붙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메시지가 말씀을 풀어낸 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빠가 지금 현재 숙제 내줄게.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하자.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한 페이지의 메시지, 그렇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수준이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좋죠. 근데 결국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결국은 이 수준으로 이제 이 흐름대로 가게 되는데, 위드 무슨 뜻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네스,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근데 왜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굳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필요해? 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너무 관대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을, 나의 빈 곳을 내가 갱신하고 고치고 채워야 될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내가 나를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꾸 흘려들어. 자꾸 놓쳐.
자꾸 안 들으려고.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빈 곳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렇죠? 운동하러 가면은 그 카운터에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거든요. 제가 인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1년 넘게 계속 저랑 이제 그냥 인사만 하고 딱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오늘 생뚱맞게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모님은 안 나오세요? 왜 사모님은 안 나오세요? 사모님 같이 나오세요. 제가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조아마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운동하자. 근데 그러니까 결국 안 들으니까 모든 것 속에 삼켜진 하나님 생뚱맞게 그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홍 집사한테 전달하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저 전달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 알고 계시죠?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위드 수준을 넘어서 임마누엘 수준을 넘어서 원네스 수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 증거 다윗이 자기 장자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사울 왕을 이렇게 막 좋아하던 사울 왕 그쪽에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막 이렇게 막 침 뱉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그때 다윗 왕의 부하들이 그렇죠? 저놈 제가 당장 잡아서 죽일까요? 네,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수준을 높이셔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완벽한 인생을, 완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맞죠? 이런 서밋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서대로 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발전시키러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사단의 것들, 사단이 만든 시스템들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런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페이지. 그렇죠? 이 말씀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하루의 기준이 되시고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미 이 세상과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